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00제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날 때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지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과거 그 독재 권력들이 그 사람은 그 짓을 안 했는데 그 짓을 했다고 자기가 정적을 제거하려고 막 들씌워가지고 혐의를 들씌워가지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어떤 인권 탄압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 야, 저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대응책을 논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 혹은 또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덩달아서 같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이쪽 안디옥 지방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엿들어 보니까 이는 너희와 나누는데 살이요, 또 이는 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때도 먹고 피 빨아먹는다고 옆에서 듣다가 막 모함을 한 거예요. 식인종들이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나중에 그 명예가 회복된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처음에는 그게 아주 모욕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방에 와갖고 로마 쪽에 와가지고는요, 이제 요 소아시아 지방을 쭉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다가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당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면 근친상간했다고 막 또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재밌게 좀 막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면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엄청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라고 계시해 준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전하다 보니까 이 무궁무진한 일반 계시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저자를 보면서 이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한 짓도 아닌데 했다고. 로마 시내에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 이게 64년 7월 18일 저녁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로가 퍼포먼스를 좋아했고 네로가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네로가 자기가 살고자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왜냐면 저쪽 강남 쪽에 있는 니들 열 구역에 니들 로마인의 구역은 다 불타버렸지만 저 강북에 있는 이 4개 구역, 그 중에서 3개 구역이 완전히 그리스도인만 살던 구역이에요. 거기만 불타지 않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해. 근데 이 막연 있잖아요. 캐럿 앤 스틱. 그러니까 뭐냐면 당근과 치찍을 같이 가요. 이때는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한 300년가 핍박당했거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핍박당하면서 사람들이 배교하고 사람들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때로부터 한 300년 지나고 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된 후에는요, 이 권력 있는 황제 곁으로 가게 돼. 그래서 자꾸 이제 황제 곁으로 가게 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돈이 생겨.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여러분 유럽 전역에 막 중세시대 지은 어마어마한 큰 성당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타락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뭐 헌당 예배 드렸습니까? 입당 예배 드렸습니까? 근데 막 어마어마해. 그게 무슨 문화재처럼 막 그거를 몇백 년째 유지시키는데,
그래봐야 여러분 저거 1000년도 안 가. 그 건물 시멘트는 굳어지는데 100년, 허물어진데 100년인데 참 대단들 해. 저걸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근데 이게 벌써 일반 건물 같으면 허물어졌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강제로 막 뭘 붙이고 막 그냥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렇게 핍박을 가하다가도 나중에는 엄청 잘 되게 해줘서 사람을 타락시켜. 여러분 너무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탄압받는 것도 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왜 썼냐면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그리고 로마 정권으로부터 핍박, 그러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눈덩이 이론이라고 잘 될 때는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개척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잘 될 때 막 붙어 살이 막 붙어요. 그래서 계속 뭐 건물도 사고 막 부흥을 해.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뭐 재난이 있어고 폭삭 망하잖아요. 그럼 그때 떠납니다.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충신인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속담이 진짜 멋있대. 그래서 이제 이때 막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게 뭐예요? 너무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잘못 예배 드리다가는 여러분 그 지하 카타콤 같은 데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이제 이 투스라고 하는 이 손목 표시를 해요. 이 사람들이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고요. 그게 하나의 표식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가고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그렇게 좋아. 저도 청년기 때 한번 방황하면서 도망친 적 있어요. 교회로부터. 구로공단 동진화학이라고 제가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대학생 때 이제 나는 졸업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 근데 이거는 노동으로 단련돼야 돼. 이게 어쩔 수 없더라. 먹물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의 세계를 떠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야.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성도들이 모든 들은 것을 상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갈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모든 들은 것은 뭡니까? 자,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것은 복음이고 흘러 떠내려간 것은 배교예요. 배교는요 처음에 어떻게 자기가 흘러가는지도 몰라. 저기 마치 헤라클레투스의 만물 유전설처럼 물을 한번 담갔다가 또 담갔는데 그 물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내 인생도 어떻게 흘러. 근데 나도 몰라. 언제 그렇게 내가 타락했는지 몰라. 근데 타락하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하고도 그때 가서는요 여러분 살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굳은살 배갖고 부뎌져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그거예요. 화인은 불도장 아니에요, 불도장.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 말씀이 천사들 인해서 전해졌다고 이제 말씀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오류가 없이 잘 전달되도록 이제는 천사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자,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천사의 존재는 뭐예요? 천사의 존재는 우리 비서예요. 우리 비서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천사 숭배사상 갖고 있던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봐봐요. 1장 14절에 나와 이게 1장 14절. 어제 이거 봤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이사와 기적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을 우선시하면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이게 그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따라 붙는 옵션.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표적과 기사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병이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낫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이거 주님이 어차피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 망신당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주님하고 거의 나는 기도를 대화식으로 해요, 대화식.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리스도가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거야. 자, 아까 표적과 기사 말씀드렸죠. 4절 봐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유치원생들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더 기도 많이 합시오. 왜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망신시키지 말고 여러분도 해지기 전에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딱 참석하고 이제 정갈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있죠, 그 강동경찰서 이상학 형사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그 경로에서 한번 쭉 잘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서울 시내에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교인들한테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랬더니 치안도 어떻게 손을 못 댄대. 그런가 막 별일이 나 있는 거야. 실종자 한 3만 명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 인력 갖고. 아니 경찰력을 2배, 10배를 늘려주든가. 근데 이제 그 같은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게 범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범죄인들이 범죄 저지른 건 괜찮은데 어차피 하는 놈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권력 쥐고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요, 가치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 내란을 해버리면요, 그거 방법 없어요. 뭐 법에 보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만. 근데 막 그런 사람 풀어주려고 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거는 역사 속에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예수님을 낮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7절 봐봐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우리의 비서 역할은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갖고 이 얘기 뭐냐면, 인간으로 왔던 예수가 인간보다 더 못한 처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은 건데. 그래서 그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과정을 봐봐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만물을 지배했잖아요. 만물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니까 이 부함죽도 하고 먹으니까 이 탐욕을 가지고 만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만물의 지배를. 근데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어. 신이 인간이 됐어.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만물을 바라주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자,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천사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됐잖아요. 밑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만물을 발안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발안해 두게.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물을 발안해 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발안해 둔 존재. 그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도래할 세상의 통치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때 이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상한 이론이 나왔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이나 천사같이 유한한 존재이거나 시공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계시의 최고봉이 예수께서 임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존성, 유일성, 그리고 불변성, 이거 강조사고시에 약방이 감초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무한성.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속성들인데, 이래서 이제 그 천사라든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시간의 법칙이 있었어요.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같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라고 말씀한 것이지, 정말로 천년이 하루라니까요. 왜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걸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천년이 하루같이인데,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만든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는 이 만물을 발아들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은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인데, 그때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야? 한 게 뭐예요? 10가지 장 봐봐요.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사람들 막 힘들다고 아우성되고 막 대무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인간 한 게 없어. 홍해바다 갈라질 때 인간이 한 게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딱 든 거 그것밖에 더 있잖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고 질성설 철저히 하고, 이렇게 또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생중계 6시에 꼭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세들, 얼마나 이게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쳤던 예수는 단번에 이제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했어요. 하나에서 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과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신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 우리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걸 잘 알아. 그래서 인간 예수의, 그러니까 신 예수와 인간 예수의 이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 예수일 때는 무서워.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했잖아요. 언제 나 당당히 십자가 달려줄게 해주세요 했어요. 응? 우리 그 승실대 기독 총동문회 그 회장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그 얘기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래. 사실은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은 그 아드님이 그 뭘 봤냐면 일제 경찰이 나타났다니까 신발도 안 신고 뒷문으로 막 도망가 버렸대요. 겁이 많으셨대. 근데 뭐냐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양보부단 거야. 신사참배만큼 양보부단 거야. 근데 어디 감히 국가 중요시설에다가 아마테라스 그 일본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걸 갖다 붙이고 말이야. 응? 이 마귀 새끼들. 지금 일제 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천황이 1945년도에 다시 온다고 했다고. 그리고 장학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낙성대 쪽이 제일 많아. 응? 여러분, 아무튼 주께서 혈육에 속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참, 이 말씀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냥. 응?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요. 18절 보면, 18절이 아니고, 18절 끝에. 2장 18절.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몸을 입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난 핍박을 당하고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겁 많은 거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사가 보낸 영상 직접 찍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오래전 한 10년이 넘었죠. 그 보도는 안 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요. 야,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직도요. 동남아시아에서 땅을 파더니 사람들 거기다 다 몰아넣어. 그 사람들이 막 생 사람들이야 막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찬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이 이파리라든가 그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불 붙이더만 그 사람 막 튕겨치 나오니까 거기를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야,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복음을 시켰어요. 한국 기독교 이렇게 가면요. 마치 그 가나안 입성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그 구절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믿고 더욱 후손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신앙적 권면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냥 뭐 누가 룰을 알라고 재밌게 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은하철도 999 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돼. 은하철도 999였냐 주일학교 가느냐. 근데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나를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지는 아침밥도 안 먹고 나를 데려가니까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누군가 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잖아요. 불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인다고. 오늘도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배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